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풀려지는 것 같아도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래서 많이 춥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좀 몸이 많이 움츠려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 같이 또 늘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며 인사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쓰죠. 안녕 또는 반갑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면 어서와라고 하는 그런 인사들을 건네기도 하죠. 영어권에서는요, 누군가를 환영하며 인사할 때는요, 웰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 웰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기를 바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라는 손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웰컴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바라던 사람이 와서 기쁘고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가 바로 이 웰컴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사의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면서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그리고 친절한 목소리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웰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울렁증이 계셔가지고 인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 이리 약하지 싶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앞뒤 좌우로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웰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러한 환영 인사를 주고받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일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 제가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이 인사 전의 표정과 인사 후의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사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인사 한마디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위로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반가운 인사는요, 인사를 건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사를 받는 사람들도 함께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면서 또 힘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요,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올해 우리가 2025년을 들어서 맞아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비전으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여서 서로 말씀을 적용하는 듯한 모습과 귀한 소식들을 들을 때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요, 벌써 잊으셨죠? 잊으셔야지만 제가 새롭게 할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격려했지 않습니까? 제목이 아니라 격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등에 아이들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등에 그것을 써붙이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참 대견하다 생각도 들고, 그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일깨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격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웃으면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웃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주간 그날 선포했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날 한 주간만 우리가 그 단어가 떠올려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단어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주간에 그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성품을 닮아 서로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그렇게 잊어버리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해 나갈 때 그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욱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항상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환대입니다. 환대. 그런데 이 환대는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서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체가족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옅은 누군가에게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이렇게 환하게 맞으면서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서로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 공동체는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 환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환대하는 성품을 가져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저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속에서 우리 부산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 노회의 총대 부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노회 총대 부부 수양이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의 목사님들과 또 연세 드신 목사님, 또 젊은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이렇게 또 부부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는 같이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차도 한잔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즐거운 모습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또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 기록을 또 남기기도 하는 그런 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사진을 참 많이 찍잖아요. 요즘에는 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꺼내지도 않고 폰만 끄집어내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재밌는 장면이 제가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에서 보이는 그런 사진 찍는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서로 연령대에 따라서 서로 사진 찍는 모습과 컨셉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연령대별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양과 그 컨셉이 정말 달랐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사진을 찍기는 많이 찍어요. 많이 찍는데, 그런데 사진을 찍기는 많이 찍지만 아직도 이 사진 찍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색하신지 연세 드신 분들의 자세는 항상 차렸습니다. 이렇게 찍는다든지 아니면 한 번씩 손을 모은다든지 좀 편하게 웃읍시다 하면 그제서야 이 정도의 미소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부터 조금 더 한 10년 정도 젊다라고 하시는 젊은 세대로 조금만 내려오면요 조금 컨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차렷이 아니라 그때는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지형 지물을 사용하더라고요.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나무 뒤에 살짝 몸을 숨긴다든지 이런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젊은 세대 연령대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면서 컨셉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도 그냥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장면들을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재밌는 포즈를 취하는 거죠. 어떤 재밌는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에 흉내를 낸다든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진을 찍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공통점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바로 자신의 얼굴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얼굴이 잘 나와야지만 그 사진이 잘 찍은 사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자기 얼굴이 나와 단체 사진을 찍어도 어떻습니까? 사진을 확대하면 자기 얼굴밖에 안 봐요.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얼굴이 잘 나오면 만족해하면서 이 사진 잘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이 잘 안 나왔어요.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이 있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도 내 얼굴이 조금 찌그러져 있다든지 내가 다른 데 보고 있다든지 조금 밝은 표정이 아니다 싶으면 이 사진은 좋은 사진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내가 간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부분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우신데, 우리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 이게 가족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가족 사진을 찍어 넣어서 좀 크게 뽑아서 걸어 놓은 게 있는데, 장모님은 그 사진이 되게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사진 잘 나왔는데, 우리 장모님은 그게 본인의 얼굴이 잘 안 나왔다 생각을 해서 얼마 전까지 그 사진에다가 무엇인가로 이렇게 살짝 꽂아가지고 장모님 얼굴을 살짝 가려 넣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걸 왜 여기 올려 꽂아놨지 하면서 치우면 또 어느샌가 또 뭔가 하나 가려져 있고, 장모님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고운 얼굴 그대로 잘 나왔는데 장모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계속 그렇게 가려 놓더라고요. 여하튼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얼굴이 잘 나와야지만 만족해하는 것이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더 젊은 세대로 내려가잖아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들은요 달라요. MZ세대들은 굉장히 그런 사진에 있어서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른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의 방식에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토리 속에서 굉장히 재밌는 컨셉들을 많이 잡아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요, 사진을 보면서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자기 얼굴이 잘 나온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구조 안에서 재미있게 그게 의도한 바대로 나왔는가, 그걸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찍는 사진의 어떤 컨셉 가운데 하나의 컨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환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하나의 컨셉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 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자 환대의 방법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게 뭐냐면 미모 몰아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모 몰아주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요. 모르세요? 예, 죄송합니다. 미모 몰아주기라는 게 뭐냐면 내 얼굴을 떼어서 상대방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주인공이 있대요. 다 같이 한 10명이면 10명, 아니면 5명이면 5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만약 생일을 맞았다,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만 그 친구를 가운데 세워놓고 환하게 웃고, 나머지 친구들은 얼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자기 얼굴을 찌그려야 돼요. 찌그리고 자기 얼굴을 막 이런 식으로 인상을 막 쓰는 거예요. 막 찌그려요. 막 찌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만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 사진을 딱 봤을 때 누가 돋보일까요? 주인공이 돋보이기 당연한 거죠. 이게 젊은 세대들이 요즘 찍는 사진이에요. 제가 볼 때, 와, 주인공을 정말 돋보이게 하는 이 방법, 정말 환대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누가 이 사진은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저도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학교에 있을 때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을 수가 있어요. 얼굴을 누가 더 많이 찌그러뜨렸느냐에 따라서 웃음포가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기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MZ세대만의 독특한 모습이며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환대는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습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하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환대의 성품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누군가로부터 환영, 곧 환대를 받는 것은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사르르 녹일 만큼 뜨겁고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대우는 상대방의 힘이 나도록 돕는 그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환대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환대가 중요하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요, 신앙이 어려서 흔들리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고난 중에 두려워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적인 공격에 놓여 있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했는데 이 형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요, 단순하게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대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교회는 다르고 서로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형제, 지체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한 공동체로 우리가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을 소리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그 형제의 범주가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요,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던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도시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있어도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순회 전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방문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오늘날처럼 도시마다 숙박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예약을 해서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시대는요,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어지지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격 또한 굉장히 많이 비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요, 대부분이 많이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며 숙소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서 저희 집에서 당분간 머무시죠 라고 하면서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성도의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과거에 저도 제가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도 그리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떤 부흥 강사가 오셨으면 부흥 강사님이 숙소가 너무 멀어서 그렇게 이동하기 힘들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을 오픈해서 우리가 부흥의 기간 동안은 저희 집에 머무시죠. 아마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제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래서 그 손님 대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그네 대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디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이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과 참 과부의 그런 조건일 만큼 초대교회에서는 환대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를 쉽게 말씀을 드리며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교회에서 모범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항상 공통적으로 보아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따뜻하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환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나그네를 잘 환대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천사였다라고 하는 구약의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쉬고 있을 때에 떼약볕 속에 서 있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나그네를 영접했고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은 그런 필요한 것들 또한 자기가 알아서 채워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시중을 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달려가서 그냥 단순하게 쉬었다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마치 자기 집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큰 손님이 오신 것처럼 손님 접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히 달려가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 귀한 염소젖으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에요. 방문한 손님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지금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지금 용성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겸손하고 자비로운 환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잘 대해주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환대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서 좀 대접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융숭하게 받는 사람이 정말 부담스러울 만큼 그러한 융숭한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 공동체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환대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대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이 조금 많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난 과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지난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들겠죠. 어떤 부분은요, 성품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다가와서 환대하고 다가와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오늘날에는 이 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우리가 반갑게 맞아야 될 부분은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안기지 않는 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부담 가질까봐라는 마음에 전혀 누군가 새 사람이 와도 새 가족이 와도 누군가 오래간만에 사람이 와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환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만큼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인드, 그의 생각, 그의 모습들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나 아니면 지쳐있는 지체들이나 오래간만에 오는 지체들가 있다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혹시 어려움은 없는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거기에 처한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힘들고 어렵다, 좀 많이 좀 힘들겠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입장의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 가족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를 핍박했던 때라면 그로 인해서 잡힌 자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잡혀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공동체 안에는요, 굉장한 공포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잡혀갔대,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서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대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당장 찾으러 가자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잡혀간 사람들로 인해서 공포감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갇힌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잡혀간 사람과의 관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나도 그 공경에 처할까봐 그 사람을 외면하기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베드로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그 패다, 그 한 패다, 그 제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그것이 밝혀지며 자기 또한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초를 당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3번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자신이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움을 줄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일 때는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다가올 때에 내가 더 위로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자라고 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돕는 것이 무조건 도움은 아니에요. 항상 도울 때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물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몇 개가 우리가 더 가진 여유가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줄 때는요 그냥 던지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지체니까요. 한 지체라는 말은요 한 몸이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마저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잡혀가고 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도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각자 아마 그 상황이면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돌아다니지 마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일단은 몸을 숙이고 잠시 좀 쉬고 계십시오. 아니면 뒤에 각자의 집에서 좀 숨어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사람들 드러나게 모이진 않았지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감옥에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를 돌보는 것은 한 몸 공동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 또한 환대의 넓은 의미 안에 포함되는 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환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제자의 이름으로 환대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 또는 우리의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환대하여서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은요, 스승을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그 당연함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상을 주시겠다라고 아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하는데 상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낯선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대접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움과 경계심 때문에 차갑게 대하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두려움과 경계심을 극복하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기꺼이 나누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많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나그네 된 사람은 없는지. 오늘 아침에 잠시 장로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잖아요. 와, 정말 한국 사람들 많았어요. 베트남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고 뭐 베트남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대화를 다 통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베트남 사람들, 우리 일하러 온 베트남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잠시 나네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에게는 나그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온다든지 이렇게 이주해서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나그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합니다. 환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조금 전에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위치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지인이 아무도 없는 낯선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또는 회사나 공동체 안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한다거나 관심 없는 것처럼 대한다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낯선 환경에 내가 처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내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는 무엇인가 하나를 정말 어렵잖아요. 무엇인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 하나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한 친구가 있는데 영국에 갔을 때 정말 언어도 잘 안 되고 영국에 처음 갔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몰랐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영국에 갔을 때에 어느 영국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어느 지긋한 연세 드신 분이 우리 동양에서 온 이 친구를 보면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디 지낼 데가 없다면 우리 집에 가서 생활을 하자라고 하면 자기 집으로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배려와 정말 낯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배려해주고 하나하나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 친구가 돌아오고 나서 지금 벌써 한 10년도 더 지났는데 그분들과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자기와 한 번씩 간증을 하다 보면 그때의 그 일, 그분들을 잊지 못하고 그분들을 은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 낯설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준 그분 어떻게 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대의 핵심은요, 단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라기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을 돕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며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그 사람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환대는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소외된 사람이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소명이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서 환대의 말씀을, 우리 환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공동체는 타인을 환대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보하기 위해서 오셨죠.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고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자 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환대를 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까지도 환대를 베풀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환대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서로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으로서 환대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환대를 실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강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강한 향기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향기를 세상으로 풍기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